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의 날짜 변경 시간이 일출 시각인가 또는 일몰 시각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규정하고 있는 날짜 변경 시각이 일출 시각이라고 하는 일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일몰 시각이라고 하는 그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논쟁들을 벌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세율법에서, 즉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모세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는 분명하게 날짜 변경 시각이 해 뜰 때, 즉 일출 시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서기 500년경, 서기 4세기경입니다. 그 근 500년경에 만들어진 유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대력에는 하루 날짜 변경 시각이 해질 때, 즉 일몰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이스라엘 역세, 즉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에는 날짜 변경 시각이 해가 뜨는 시각, 즉 일출 시각입니다. 일출 시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서기 4세기경, 기원 후 약 500년경에 만들어진 그 유대력인 민간력, 거기에는 하루 날짜 변경 시각이 해지는 시각, 즉 일몰설이라고, 일몰 시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날짜 변경 시각을 일몰 시각으로
그렇게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날짜 변경 시각을 갖다가 일몰 시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명확히 오늘날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후손들이죠. 그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지키는 그 날짜 변경 시각은 유대인들이 기원 후 4세기경에 만든 그 유대력에 의해서 지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들은 그 유대교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제로 삼고 또 신봉하는 종교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성서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날짜 변경 시각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날짜 변경 시각은 해 뜨는 시각, 즉 일출 시각입니다. 그것이 이제 날짜 변경 시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날짜 변경 시각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다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도 많은 곳에 하루 변경, 날짜 변경 시각이 일출 시각, 즉 해가 뜨는 때부터 날짜가 변경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중에 몇 가지만 성경 구절을 찾아서 날짜 변경 시각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날짜 변경 시각이 일출 시각이라는 걸 확인해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하여 갔다는 얘기는 안식일이 끝나고 그런 얘기죠. 안식일이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랬어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후 그 다음 날은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이 막 되려고 하는 미명이겠습니다. 미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해가 뜨는 시각에 그런 얘기입니다. 해가 뜨려고 하는 해가 뜨는 시각을 미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그 시각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무덤을 보려고 와보니까 이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무덤에 문을 막아놨던 돌을 굴려서 옮겨놓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보니까 벌써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부활한 거죠. 그게 언젠가 하니 미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미명을 갖다가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이 지나가고 첫째 날이 되는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끝나고 첫째 날이 시작되는 때 그런 얘기죠. 그럼 하루의 변경 시각이 언제입니까? 미명이죠. 해가 뜨는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에서, 즉 새언약 종교에서 말하는 날짜 변경 시각은 해 질 때가 아니라 해 뜰 때잖아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미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벌써 미명 이전에 부활을 했다, 또는 해가 뜬 이후에 부활을 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가지고 다투기 이전에 하루의 변경 시각을 우리가 따져보면 하루의 변경 시각은 저녁이 아니고 해 뜰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출설이 맞는 거죠. 일몰설이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이 일출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안식일 이튿날 첫째 날에 부활했다는 걸 부인합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그 이상한 문제가 조금 있으면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고 이틀 만에 부활했다, 이런 그 황당한 소리를 떠듭니다. 그 문제는 이제 뒤에 우리가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우선 하루의 시작 시각이 언제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의 시작 시간은 해 뜰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명확히 미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명이라고 했으니까 해가 뜨기 전이냐 해가 뜬 후냐,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명에 대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가 뜨기 전인지 뜬 후든 간에 어쨌든 아침 해가 뜰 무렵이 하루 변경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출설이 맞다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확실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도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가 부활하던 날 그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 이후의 첫째 날이죠. 일요일입니다. 그날 매우 일찍이 일했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때에, 아침 이른 때에, 그 뒤에 뭐라 하냐면
해돋은 때에 그랬습니다. 해돋은 때.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해돋은 때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해가 이미 뜬 겁니다. 해가 이미 뜬 상태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가 뜬 다음입니까? 뜨기 전입니까? 뜬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뜬 때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해돋은 때에. 그럼 해가 떴으니까 첫째 날이 맞잖아요.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날짜 변경 시각은 해가 뜬 때니까 일추설이 맞는 거잖아요. 해가 뜰 때에 날짜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해가 질 때, 저녁에 해가 질 때에 날짜 변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부인해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왜 이거를 왜 자꾸 부인하고 싶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일곱째 날이 지나고, 즉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일요일이 되는 때에 그랬으니까 그게 언제예요? 해돋은 때, 해돋은 때. 아침에 해돋을 때입니다. 그 일추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굳이 안 보려고 그러고 또는 부인하려고 그러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이상한 마음이잖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을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안식구 첫날에 그래서 여기도 안식구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이니까 일요일입니다. 첫날 새벽에 그래서 새벽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해 뜨기 전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 뜨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질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질 때는 아닌 겁니다. 이게 일몰설은 아니죠. 그러니까 해 뜰 무렵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든 후든 간에 해가 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일몰설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니 돌이 이미 옮겨져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요한복음에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을까? 요한복음 20장 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그렇습니다. 안식구 첫날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렇습니다.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이 시작된 것이 이른 아침이라는 얘기죠. 그게 일춘설이 맞죠. 해가 뜰 때 날짜가 변경된 게 맞잖아요. 해가 질 때 변경된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그랬어요. 해가 떴어도 중천에 산 위에 올라오기 전에는 어둑어둑하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했어요. 돌이 이미 옮겨져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전부가 하루 변경 시각을 갖다가 해 뜰 때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일몰설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가 질 때부터,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더 확실한 것을 한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약 성경을 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도 또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봅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은, 그 이스라엘 달력의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오세요. 화제. 고기를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화제는 고기를 태워가지고 그 냄새를 바치는 제사를 화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제 제사를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언제? 7월 10일 날입니다. 7월 10일 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것이요. 7월 10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는 겁니까? 제사만 드려라 이거예요. 제사만. 이게 속죄일에 하는 일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같은 레위기 23장 32절의 기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32절에는 이는 하는 것은 7월 10일은 그 말입니다. 속죄일. 7월 10일인 속죄일은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안식을 할 날이다. 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 속죄일은 안식할 날이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안식하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는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7월이죠. 7월. 이달 7월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지니라.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이라고 했으니까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레위기 23장 32절만 똑 따가지고, 그것만 똑 따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9일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하라고, 즉 속죄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능이 아주 낮은 사람들, 지능이 낮아가지고 구동력이 없고, 즉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또 글씨를 읽더라도 해득력이 없어요.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으려는 사람들, 종교 사기꾼들이죠. 교묘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일몰소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2절에 여기 이랬잖아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니. 이는 하는 것은 7월 9일일까요? 7월 10일일까요? 7월 10일이죠. 그렇잖아요. 엄연히 레위기 23장 26절에는 속죄일은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7월 10일 날 뭐 하라고요? 제사하고 안식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2절에서 얘기하는 이는 하는 말은 이 속죄일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7월 10일은 그런 얘기입니다. 7월 10일은 너희가 쉴 안식이라. 7월 10일 날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9월 9일 저녁부터 쉬라고 했는가 하면 안식하는 것만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이 되기 전에 안식을 끝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일은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키는데 안식하기는 하루 전날인 7월 9일 저녁부터 안식을 하는 거예요. 해질 때부터. 그래가지고 10일 해지기 직전까지 안식하고 끝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7월 10일이 9일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가 9일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일몰설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9일 저녁부터 9일 이튿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9일 해질 때까지, 9일 저녁 시작부터 9일 해질 때까지, 그게 9일이잖아요. 일몰설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냥 9일 지켜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9일에 제사하고 안식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뭐 굳이 여기에다가 뭐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녁이 하루 변경 시각이라 그러면 9일 저녁부터 벌써 9일이잖아요. 그럼 해가 지면 9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가 9일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그 이튿날이라든지 다음날이라는 말이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같은 날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루 전 9일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니까 다 9일이잖아요. 9일인데 거기 무슨 이튿날이란 말이 왜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튿날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날짜가 변경됐을 때의 이튿날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9일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9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일몰설로 따지면. 10일은 전에는 못 지키는 거잖아요. 10일은 1시간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 9일날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26절에는 엄연히 속죄일은 7월 1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일몰설로 따지면.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고 했는데 9일날 다 지켜버리고 10일은 안 지킨다면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몰설이 아니라 일출설이 맞는 것입니다.
다만 안식을 하는 시간만 특별히 9일 저녁부터 그 다음 10일 날 저녁까지 안식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죠. 우리가 레위기 23장 3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이스라엘 3차 절기에 대한 지키는 규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다른 절기는 어떤 절기도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 지키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이 다른 절기에도 전부 기록을 했어야 되잖아요. 일모설이 맞다면. 근데 왜 유독 다른 절기에는 그런 말을 기록하지 않고 속죄일에만 그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속죄일의 특별한 규례입니다. 그런 것이지 날짜 변경 시각이 해질 때이기 때문에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이 레위기 23장 32절의 글을 가지고 이게 일몰설이다, 즉 하루의 시작 시각이 저녁부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이 아주 낮거나 또는 누군가를 속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가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정상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몇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거기도 아주 명확하게 해 뜰 때가 하루 시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여주기 위해서 바람을 아주 몹시 세게 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주변에 메추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떨어져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기 먹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언제 일어났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저녁에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일어났겠죠? 해질 무렵에 일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해 뜰 무렵에 일어나는 거죠. 예. 또는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누가 저녁에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일어나서 그랬으니까 언제예요? 아침이죠, 아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종일종야와, 그래서 종일종야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낮에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와 그 다음에 해지고 나서부터 그 이튿날 아침까지를 갖다가 종일종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일종야,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또 그리고 저녁 때부터 그 이튿날 아침까지 꼬박 24시간 동안, 그런 얘기예요. 그 꼬박 24시간 동안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랬어요.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뭘 하고 또 밤새도록 또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 이튿날 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이 언제예요? 밤새도록 뭘 하고서 그 이튿날이니까 아침 이후에죠. 아침 이후에. 그렇잖아요? 아침 이후에 종일토록 그래서 종일토록. 종야토록이 아닙니다. 종일토록. 종일토록은 뭐야? 아침 해가 뜬 때로부터 해가 질 때까지죠. 낮에 하루 종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반 동안이에요. 하루 반 동안. 하루 반 동안을 메추라기를 모으니, 메추라기를 주느라고 밤잠도 안 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주워 드리고, 또 밤에도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메추라기를 주워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하루 종일 낮에 메추라기를 주워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모으니 적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말리는 거죠. 펴두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종일 종야에 메추라기를 주워 드렸어요. 그러니까 낮에 하루 종일 하고 밤새도록 주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온종일, 종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전부 하루 반 동안입니다. 하루 반 동안 메추라기를 주워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튿날은 언제부터일까요? 아침부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주워 드리고, 그리고 저녁부터 그 이튿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주워 드리고, 그 이튿날 그랬으니까 아침부터가 그 이튿날이잖아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여기 뭐 어떻게 해질 때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이런 기록들이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안 보입니다, 이게 눈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자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글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명확하잖아요, 여기도.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아침부터 하잖아요, 여기도. 또 다니엘서 6장 18절부터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네 나라의 관료들, 그 자기네 나라의 관료들의 성화에 떠밀려가지고,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다가 잡아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는 메데파사의 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메데파사의 법에서는 자기네 나라 왕에게만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을 위해서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메데파사의 그 관료들이 항의를 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다니엘은 저렇게 하루에 3번씩 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걸 왜 가만 놔둡니까? 이 법의 존엄성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을 처벌하십시오. 근데 그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주 능력이 많다 하니 사자굴에도 한번 잡아넣어 보십시오. 과연 죽나 안 죽나? 그랬던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난처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인데. 그러나 죽노니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8절에 보면 왕이 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궁에 돌아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어놓고는 궁중으로 돌아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밤이 다 지날 때까지도 밥을 안 먹었어요. 왜? 자기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밥도 안 먹었어요. 왕이. 그리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음악도 안 듣고 잠도 안 잔 거예요. 밤새도록.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걱정이 돼가지고. 사자굴에 넣은 다니엘이 틀림없이 사자한테 잡혀먹을 게 확실하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 거예요. 이 왕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9절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었는데 이튿날에, 그래서 이튿날이니까 그 이튿날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잤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잠을 안 잤으니까. 그걸 갖다 그 아침을 갖다 뭐라 했어요? 이튿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튿날. 그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급히 사자굴에 가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왕이. 그럼 이튿날은 언제부터일까요? 느부갓네살이 밤새도록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잤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쫓아갔다 그랬으니까 이튿날이 언제부터입니까? 아침부터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여기 어디 일몰설이 어디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일출설이라고 명확히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한 거예요. 사자한테 안 잡혀 먹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아침, 새벽. 그러니까 아침 해 뜰 때부터 하루가 변경되는 거죠. 이렇게 구약성경 도처에도,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도처에도 일출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뭐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일출설을 규정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과 3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제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연락을 즉 받아 드리시도록 드릴 것이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래 드릴 것이요. 그 제물은 그래서 그 제물, 제사 지낸 후에 남은 제물입니다. 제사 지내고 남은 제물,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그날 제사 지낸 날 먹는 거예요. 제사 지낸 날 제사 지낸 예물을 너희들이 먹고, 누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튿날, 다음 날까지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당일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재물은 제사 지낸 날 다 먹어야 돼요. 그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이튿날을 갖다가 레위기 7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화목제의 그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물은 다 그날에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이튿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일에 다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럼 이튿날이 언제부터예요? 아침부터죠. 만약에 이튿날이 저녁부터라면 이런 말이 되잖아요. 제물을 당일에 다 먹되 이튿날 해질 때부터 이튿날 아침까지는 남겨둬도 되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일몰설로 얘기한다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튿날이 언제부터예요? 아침부터죠. 아침부터. 명확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한 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면,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부터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유숙을 하고 그랬어요. 잠을 자고. 그들과 같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이튿날 일어나서, 그래서 이튿날 일어나서, 이튿날 언제 일어날까요? 아침이죠. 그렇잖아요. 이튿날 밤에 일어나는 사람 봤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아침 이튿날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고넬료 가족 집으로 가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럼 이걸 보더라도 이튿날은 아침부터잖아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인들을 마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이튿날 떠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면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강론을 했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밤늦게 새벽까지 강론을 했느냐? 그 이튿날 떠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시간이 쫓기니까.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안식 후 첫날 교인들이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떡을 떼려고 했다 그랬어요. 떡을 떼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중까지 강론을 계속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밤중까지 강론을 계속했다. 새벽까지. 그래서 청년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바울이 떠나는 이튿날은 언제입니까? 아침이죠. 그 이튿날 아침이죠. 아침이나 낮일 거 아니에요. 그 이튿날 아침이나 낮을 말하는 거죠. 밤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강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튿날은 그 이튿날 해가 뜬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 뜰 때가 하루 날짜 변경 시간이 맞잖아요. 이렇게 무수한 곳에 이외에도 하루 시작이 해 뜰 때부터라는 것을 입증하는 성역 구절이 수도시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거든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지능이 아주 낮아서 해득력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속여서 무언가를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나쁜 사람.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일출설과 일모설에 대한 얘기와 연결시켜가지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다. 예수는 이틀 만에 부활했다. 이런 황당무계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전혀 안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이랬어요. 예수가 뭐라고 가르쳤다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을까요? 이틀 만에 부활했을까요? 3일 만에 부활했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걸 안 읽어봤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이틀에 부활했다고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들은요. 응? 또 이 말이 한 군데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에는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비단 예수가 제자들에게만 가르칠 게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에도 똑같은 얘기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까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 유대인들까지도 다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자체를 유대인들도 알던 것인데, 유대인들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알던 것인데, 오늘날 명색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그걸 모른다면, 뭐 이틀에 부활했다고 있다고 소리 한다면, 그건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은 62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예비일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예비일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말하기를, 주여, 빌라도더러 하는 얘기입니다. 저 유혹하던 자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유혹하던 자, 백성들을 유혹하던 저 예수가 살았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분부하여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랬어요. 그럼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까지 다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무수한 기록이 신약성경에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예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가 만에 이틀 만에 부활했다. 그럼 예수가 헛소리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명확한 사실까지를 뒤집는 사람들, 아주 얼굴이 뻔뻔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양심이 없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오히려 남들 보고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무슨 미명 이전에 부활했느니 미명 후에 부활했느니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한 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 교묘한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 전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가 6월절을 먹지도 않고 6월절 전날 죽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유월절을 먹었다는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단 어디만 안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만 명확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도 예수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눈에.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유월절 전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9장 14절의 기록을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던 그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고 죽는 그날이 6월절의 예비일이요. 그래서 6월절의 예비일이요. 그 6월절의 예비일이니까 6월절 전날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죽었으니까 6월절을 못 지켰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6월절 예비일이라는 이 말이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오기란 말이에요. 오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뭐가 오기가 됐느냐? 6월절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의 예비일이요 라는 말을 갖다가 6월절로 잘못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으로 입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다. 언제? 예비일날. 그럼 예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율법에서 예비일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6월절이든 안식일이든 또는 다른 절기든 어떠한 날의 예비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모세율법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예비일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는 율법에는 예비일이라는 그런 율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거기에 이 안식일 예비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어볼 필요 없이 제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 기원전 440년경입니다. 기원전 44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석방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석방이 됐던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죠. 돌아온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또는 각종 절기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그 수치를 70년에 장장 17년에 걸치는 포로 생활을 했다는 그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과 절기는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과 각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항상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어디 사람들 것을 먹고 삽니까? 농촌 사람들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도회지에다 갖다 파는 거죠. 그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농산물이나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 먹고 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안식일에도 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건 팔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저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럼 안식일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그 장사꾼들이 밤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밤에 들어와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부터 장사를 하니까 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밤부터 성문을 닫고 그리고 파수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제대로. 그게 습관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이튿날 아침부터 지키는 거지만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은, 즉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은 그 전날, 안식일 전날 밤부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밤부터 그 이튿날 아침까지, 안식일 전날 밤부터 안식일 날 아침까지를 갖다가 준비하는 날이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습관으로 굳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 안식일 예비일이라는 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은 어떻습니까? 6월절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 유대인들이라면 전부가 각 가정에서 그날 6월절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6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물건을 팔러 오지 않겠죠. 그래서 6월절 예비일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비일은 무슨 날에만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있는 거죠. 안식일에만 예비일이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 예비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만들어 지켰던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6월절 예비일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과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6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얘기하는가 하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등 예수의 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예수를 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예수를 장사 지낸 그 다음날을 갖다가 예비일 다음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비일 다음날이니까 안식일이죠. 그래서 다음날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그랬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 얘기입니다. 안식일. 그럼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 다 해가고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만나던 그날 안식일 날입니다. 그날 후에가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 해가고 안식 후 첫째 날,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날 이제 예수가 부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무슨 예비일입니까? 6월절 예비일이 아니라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엄연히 6월절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26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6월절을 지켰다고 분명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에도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언제 2월절 전입니다.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것을. 그러니까 언제 팔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6월절날 밤에 예수를 팔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장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을 볼 것 같으면 6월절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가 6월절을 지켰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족한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미리 예언한 것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을 종합해 볼 때 6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예수가 죽었다 하는 그런 주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지식을 자기 혼자만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자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하는 자들. 또는 예수가 6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6월절 전에 죽었다.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또는 하루 날짜 변경 시각이 해질 때부터다 하는 일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절대로 그 사람들 곁에는 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런 사람들 속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